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한없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10분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한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16문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 때에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으니까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4월 생명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후히 드릴 것.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여름 가을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안복을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찬양하는 은혜 찬양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지 않은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것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에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피해달라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 같이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를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경주와 사모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에 너무도 당연히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나누고 베풀며 다른 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감사의 고백이 입술에서 끝나버렸고 더 헌신하지 못했고 더 섬기지 못했고 전도하지 못했고 참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기력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의 말씀으로 무장한 강한 용사되어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고 게으른 나 자신에게 지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다듬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 지역에 위더스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갈수록 혼택해지는 세상 가운데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갈급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위더스 공동체를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요한 바다 같을 때에 더 많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옵소서. 때로 사나운 풍랑의 일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현숙하고 성숙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시대와 상황을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시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며 사업과 직장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부모의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붙드시사 영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사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예배드릴 때에 크신 은혜를 체험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한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고개사의 주특기는 뭐냐면 까마득히 높은 곳에 로프를 하나 메어놓고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그 고개를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하는 그 고개를 통해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859년 48m 높이의 로프를 설치했는데요. 이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건넌 브론딘이라고 하는 고개사였습니다. 폭포를 건너는 고개를 본 수많은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열광하는 관중들 앞에서 뒤로 걸어서 건너기도 하고 안대로 눈을 가리고 건너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폭포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개를 부렸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하던 이 브론딘이 관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도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예, 믿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사람을 등에 업고 폭포를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브론딘이 그러면 내 등에 업혀서 나와 같이 폭포를 건널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순간 잠잠해졌습니다.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자 관중 가운데 서 있던 한 남자에게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주저없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기꺼이 당신의 등에 업히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이 브론딘의 등에 업혀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폭포를 건너는데 성공했습니다. 숨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던 관중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론딘의 등에 업혀서 폭포를 건넜던 이 남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이 블론딘의 매니저였던 콜코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믿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말로만 블론딘을 믿는다고 소리쳤던 군중들과 48m 높이의 밧줄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블론딘에게 맡겼던 콜코드의 믿음은요, 아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말과 생각만의 믿음이냐, 아니면 실천하는 믿음이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직업이 기생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가나안 아모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와 자기 부모, 형제, 친척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라합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드디어 이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 꿈을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해서 들었지만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말만 믿고 계책 없이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했죠. 그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에 대한 최고급 정보들을 알아오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경우를 살펴봐도 그죠? 믿음은 늘 실천하는 것을 동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보낸 이 두 정탐꾼을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기생의 집에 이 정탐꾼이 가게 된 것일까요? 시대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최고급 정보가 흘러나오는 곳은 바로 고급 기생집이고 정부 고관들이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이런 고급 기생집들이었다는 것이죠. 말할 것도 없이 두 정탐꾼은 이 기생 라합의 집에서 그 여리고성의 최고급 정보를 얻어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지금 그들이 얻은 정보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간담이 서늘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라합의 이 말을 들은 정탐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우리가 승리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정보였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또한 라합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동력자까지도 붙여주신다라는 것이죠. 라합은 이방 족속인 아모리 백성이었고 또한 여자였습니다. 특별히 멸시받는 종족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보통 사람도 아니라 기생, 매춘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한없이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방 족속의 여자이고 창기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라합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라합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자, 그렇다면 라합은요, 이방 땅인 이 여리고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라합은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들려오는 풍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라합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는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여호수아는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왜 이 일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첩보가 적에게 유출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라합이 밀고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힘없이 잡혀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탐은 고사하고 그냥 그곳에서 참담하게 죽게 될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이제 정탐꾼의 소식을 들은 여리고 왕이 직접 라합에게 수색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라고 소리칩니다. 이 상황에서 라합은 선택을 해야 하겠죠. 사실 라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어야 할 이유는, 그런 당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 간첩들을 고발하고
고발하면 당연히 상금이 있겠죠. 그런 상금을 받는 것이 더욱더 자식에게는 좋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런 상황에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기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다라고 거짓말까지 하게 되어지죠. 만일에 이 거짓말이 탄로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들을 고발해서 상금을 타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생명을 걸고 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라합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라합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이 들은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라합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되어지죠. 그 이야기가 뭐냐? 여호수아 2장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숨겨진 정탐꾼들을 만난 라합의 첫마디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마디의 이 라합의 한마디 이 고백은요,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투력은 어디가 더 앞서냐면 여리고가 더 앞섭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객관적인 전투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다른 무언가를 보았다는 것이죠. 사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라합만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런 생각은 라합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이 땅 주민들이 다 소문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백성들이 전투력이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간담이 녹아서 전투 의지를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하셨던 약속도 바로 이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라합과 여리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10절부터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 어떤 존재들인가라는 것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라합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고 간담이 서늘해지기는 했지만 라합처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라합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와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정작 이 기적과 표적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단지 소문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이런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아니겠습니까? 라합은 자신이 듣고 믿은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영접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까지도 던졌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듣는다고 해서 라합처럼 위대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아주 척박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는 것이 매일매일 고단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소문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떻게든 이겨야 할 그런 대적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라합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주님으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지금 전쟁을 하게 되겠지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우리 여리고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라합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또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 어떤 시대예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그 스마트폰에서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언제든지 주옥 같은 말씀들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라합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몸으로 직접 체험했습니다. 홍해도 육지와 같이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40년간 광야교회에서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느라 라합과 같은 이런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더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처럼 언제든지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다라고 굳건히 믿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읽는 중에 또한 영적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신칭의의 교리에 따라서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믿음만으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순간적인 믿음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그때뿐인 순간적인 믿음에 대해서 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순간적인 믿음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믿습니다. 그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죠. 근데 그것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또다시 또 죄악을 범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에도 역대기를 읽었는데요. 역대기 속에도 보면 두 부류의 왕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들 이후에 계속해서 악행을 저질렀던 왕들도 또 나오더라는 것이죠. 결국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면 이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려울 때에만 생기는 그런 믿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순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그 믿음대로 행동했을까요? 라합은 기생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그늘 가운데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확신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때에 정탐꾼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라합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라합의 마음에는 이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죠. 그렇다고 하면 이 믿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제 그녀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민족을 배반해야 했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걸어야 했습니다. 이때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이 보여준 행동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 후에 라합은 정탐꾼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가라고 당부까지 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의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입니까? 라합은 지금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모든 것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드리는 믿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 믿음의 모델들이 쭉 열거되어져 있는데 이곳에도 놀랍게도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요. 이것도 아주 유명한 이신칭이 교리의 구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곧장 11절에 와서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리고성에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전부 다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결국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전부 다 멸망하게 되었지만 라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합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결과 두 정탐꾼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구원시켜 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증표를 요구하는 라합에게 여호수아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여기에 나오는 붉은 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라합이 지금 이 붉은 줄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되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진격해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겠습니까? 어떤 일을 살펴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의 집이 여리고성 벽에 있는 집이죠. 그래서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창문에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그 성벽에 그 성벽만 남고 나머지는 싹 다 무너지고 그 붉은 줄만 보이는 그런 그림이 있는 걸 봤어요. 제가 그걸 참고 그림으로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설명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은 그 멸망의 땅에서 그 멸망의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붉은 줄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에게 생명줄이었으며 구원의 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장자 재앙의 때에 심판의 천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집에 이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것이죠. 이것은 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한 사실은요,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구원의 표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면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뒤에 약속도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그 줄을 매단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줄만 매달고 다른 데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벽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져 죽게 됐겠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가 있는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우리의 부모, 형제, 친척들을 불러 모아서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라합이 정탐꾼들을 고발하고 상금을 받아서 여리고에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에 여리고가 멸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마 평생 그녀는 기생으로서의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누군지 아시죠? 룻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관대한 사람이고 또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원리에 충실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이방인인 룻을 아내로 맡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라합의 믿음의 선택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가문의 운명까지도 바꾸게 한 것입니다. 위대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가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바뀌게 된 라합의 인생입니다. 라합의 인생은
이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하여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던 그 순간, 지금 우리가 라합의 소식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행동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당 밖으로만 나가면 변합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합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실천한 라합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바르게 믿게 될 때 우리의 삶도 라합과 같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입으로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라합과 같은 어떤 어려움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행하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자기 자신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 전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이며 기생인 그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모델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연 배우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주연 배우가 분명히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라합은 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라합이 보여준 이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수아를 능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라합에게 주어진 더 큰 영광은 또 따로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라합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오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겟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르러서는 그 족보가 어디까지 이르게 될까요?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라합의 믿음과 실천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라합과 같이 생명을 걸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복음의 가치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에 생명을 거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라합의 삶과 같이 믿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라합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라합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깊어진 삶을 주께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주시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오늘을 걷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가 같이 복음과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강한 믿음이 생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일꾼이 배출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담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시시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리.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추진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라합과 같은 준비된 동력자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강한 믿음이 생긴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주시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를 삼아 주심도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나의 직장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반월동과 네가 살고 있는 지역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신앙의 끈을 결코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분주한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욱더 주님께 간구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늘의 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더욱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을 잠시 떠나 있는 의뢰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난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하여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받은 믿음 위에 있게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4월 파송 찬양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찬송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 앞에
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물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물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